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떡. 지난 2010년에 이사벨 카로라는 프랑스의 배우 겸 모델이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망 원인은 이제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너무 말랐죠. 거식증 때문이었어요.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병인데 사망할 당시에 키가 162였는데 몸무게가 31kg였다고 합니다. 이 거식증에 왜 걸리게 되나 보니까요. 살을 빼려는 지속적인 행동이나 음식이나 체중에 대한 집착, 그리고 살이 찌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 등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날씬한 몸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그것이 거식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거식증. 근데 여러분, 육적인 거식증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거식증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거부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는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을 또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준 것은 영적인 양식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너희는 눈에 보이는 양식, 육체를 위한 양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들이 조상들이 먹은 만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를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자기 조상들을 먹인 것처럼 제2의 모세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면 모세처럼 자신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살 걱정이 없는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2의 모세,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 육신의 떡을 공급해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피로를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육신의 배를 채워줄 양식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첫째는 따라하세요. 육체의 생명. 비오스. 헬라어로 비오스인데요. LG전자 디오스가 아니라 비오스. 우리가 심장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생명.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생명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은 따라하세요. 영적인 생명. 조회. 요한복음에만 36번 이상 나오는 단어예요. 영적인 생명, 조회입니다. 이 조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의 이름도 짓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조회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명, 조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영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너무나 귀한 복이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오스가 아닌 조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가수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고의 인기와 부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그 음악사에 가가지고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이 마이클 잭슨 노래를 녹음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막 빌리진에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 성형수술도 여러 번 받고 또 위생과 건강에 정말 집착을 했다 그래요. 세균에 감염이 될까 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요즘에야 우리가 많이 쓰지만 그 전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또 피다가 떨어진 담배는 주워서 피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100% 농축 산소가 들어있는 튜브에 들어가서 있었대요. 그렇게 건강과 위생과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물 과다 복용으로 50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자기 얼굴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계속해서 성형수술을 받고, 여러분 이처럼 조회를 모르면 비오스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많은 일을 이루며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오스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조회를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계기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 국비 유학생으로 이제 독일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의 조그만 도시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한 1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아니요, 제가 교회를 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말문이 탁 막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제가 보니까 당신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중생의 체험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중생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마음에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떠나지를 않더래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대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모범생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칭찬받는 학생이었어요. 고시를 패스해서 이제 법관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회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회개할 게 없더래요. 그래도 계속 이제 눈을 감고 회개할 기도를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가 생각이 탁 나더랍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옆집에 있는 볕단을 그냥 가져다가 사용했대요. 뭐 불을 피우는 데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린 나이에 옆집의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다 쓰는 절도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데 또 많은 그동안 지었던 여러 가지 죄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정말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자기가 법관이 되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셔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쁘다고 무시해버리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그 결심기도, 영접기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 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53절과 53절부터 5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간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믿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신 거예요.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생명, 조회를 얻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 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겨우 가쁜 숨을 내쉬면서 연명하는 차원의 생명이 아니라 산소 탱크 2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박지성 선수가 막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조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중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생명이에요. 그 교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걱정이 되고, 또 누군가가 미워지기도 하고,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을 만큼 고통을 느끼셨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함으로 마음을 다스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기도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결핍의 문제입니다. 부족함의 문제죠. 돈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부족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기쁨과 감사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죠. 그 결핍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조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 평생에 잘한 결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실력을 인정받는 의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함께 일을 하자, 그 제안이 오더래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돈을 당연히 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이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시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 나는 너와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을,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너무 바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또 전도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될까봐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그 제안을 거절하고 더욱더 기도와 전도에 자기가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과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누림으로써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